1장 1절부터 4절까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단순한 것인데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런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도 부활에 대해서 받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에 대해서 또 받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부활 후에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내용부터 해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해서 했고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부활을 전파를 했는데 부활 전파에 대해서 그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을 전파하셨고 그 다음에 그의 제자들이 부활을 전파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을 전파한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이날도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스스로 증거를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주일날 저녁입니다. 주일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문들이 다 닫혔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이렇게 이 예배당 문이 다 닫혀 있는데 여기 갑자기 나타나신 것입니다.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손을 한번 보고 내 옆구리를 한번 봐라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제일 처음에는 갑자기 나타나니까 혹시 유령이 아닌가 그렇게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또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져보니까 이렇게 만져진단 말이에요. 만져지니까 예수님의 육신이 있고 예수님이 맞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부활을 스스로 증거하시고 제자들에게 부활을 증거하라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를 사하는 그런 것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제자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이 해석을 할 때에 첫째는 제자들에게만 준 것이다. 이 자리에,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에게만 준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면은 그때 없었던 도마가 있잖아요. 도마는 그때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도마에게 얘기하니까 에이 거짓말하지 마라. 예수님께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다시 오셨어? 내가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은 이상 절대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도마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 정확하게 일주일 후 또 주일날 저녁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죠. 도마야, 이리 와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봐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도마에게는 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냐? 그건 아니잖아요. 도마에게도 역시 예수님의 사도로서 이런 권세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 사도 바울은 그런 권세가 없느냐?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이 다들 이야기하죠. 그러면은 제사장들에게만, 즉 사도들에게만 이런 권세가 있느냐? 이것도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에게만 이런 권세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로마 가톨릭입니다. 즉 제사장들만 이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조그만 방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거기에 성직자가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주고 막 이런 걸 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개신교 성도들은 그 성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만인 제사. 모든 사람들이 다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모든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 저도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주면은 진심으로 용서해 줄 때에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은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되지 않고 있다. 우리가 입술로는 용서할 수 있지만은 진심으로는 언제 용서합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내 마음이 움직여져서 생각해보니까 나도 잘못이 있네요. 내가 용서합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서로 용서를 받으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이 세상 살면서 적을 만들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나의 원수지만은 내가 일부러 가서 화해하자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와서 미안하다고 얘기해서 내가 용서를 해주는 이런 일이 이제 정상적인 얘기죠. 그것이 정상적인 얘기. 그렇게 서로 죄를 용서해 줄 때에 그 죄가 용서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진심으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죄가 용서됩니다. 신앙이 이제 더 높은 단계에 가면은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용서하는 단계에 이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그런 집사님이었어요. 자기를 사람들이 막 돌을 던져가지고 자기를 때리는데 하나님께 그래요. 하나님,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저한테 돌을 던지는 것이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그들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은 모르고 그러는 것이니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신앙이 자라가야 될 것입니다. 최근에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찰리 커크의 아내라는 분이 있어요. 찰리 커크라는 사람은 미국의 이렇게 크리스찬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정치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 편이고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트랜스젠더와 그 동성애 쪽으로 넘어갈 때에 보수 쪽에서 젊은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 찰리 커크라는 젊은이가 그 젊은이들에게 이야기를 서로 대화를 통해서 누가 옳은지 얘기해보자 그러면서 많이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전달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전달하는 것을 미워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동성애자였고 트랜스젠더였던 어떤 한 청년이 그 사람을 미워해가지고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근데 그의 찰리 커크는 아들, 딸인지 하여튼 자녀가 2명이 있더라고요. 우리 강령이 나이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뻘 되는 그런 청년입니다. 근데 그 미망인인 부인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굉장히 감동이 오더라고요. 자기 남편을 죽인 사람인데 사형시켜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마땅하잖아요. 근데 그 아내가 하는 말이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 아버지의 용서해 달라고 한 것처럼 저도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 그러면서 눈물을 짓더라고요. 그것을 볼 때 참 감동이 오더라고요. 참 신앙은 그런 용서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녹이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복수심이 불탔던 사람들 마음이 녹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 저 미망인이 복수의 담당자인데 용서하는데 내가 복수심에 불타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웃을 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박수를 주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 마음에 서로 용서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은 우리 크리스찬이 먼저 용서할 때에 이게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당연히 그 사람이 잘못한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얘기를 해서 진심으로 얘기할 때에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할게 이러면 이제 용서가 되겠지.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 그 죄가 용서 안 되는 거고.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여러 가지 법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다른 게 있잖아요. 여러 가지 법도 있고 규칙도 있고 그런 걸 통해서 그를 아마 사형을 시킬 것입니다. 죽을 죄를 졌기 때문에. 국가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또 국가를 통해서도 실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형을 해야 된다. 이것은 국가를 기관을 대표해서 하는 말이죠. 개인적으로 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법을 통해서는 그런 사형이 되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죽어도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음 이후에 그의 영혼을 지옥에 던져가지고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죽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칼을 갈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회개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칼을 멈추시고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시지. 이 땅에서는 사형을 당해도 그렇지만은 그가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완악한 마음을 가질 때는 죽은 이후에도 또한 그를 고통 속에 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20장 23절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은 모든 믿는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을 이 권세를 받았다라는 게 우리 개신교의 입장이에요.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모든 크리스찬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모든 대인관계에 있어서 죄를 용서해 주면은 그 죄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고 그 죄를 그대로 냅두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냅두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셨다는 것을 부활하신 다음에 전했어요. 전했어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렇게 가서 또 뵙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도 예수님께서 봤습니다. 승천하신 것도 봤고 천사들도 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너희가 부활을 증거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을 때에 성령을 받자마자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백성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들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을 잡아서 가두었습니다. 다음 날까지 가두었어요. 근데 그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더라. 5,000명이나 믿는 사람이 성도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면 수만 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중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또 갔을 때에 거기에 야고보가 하는 얘기가 수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예루살렘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당시 이제 처음에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그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관원은 공무원이고 장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렇게 국회의원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로 그리고 서기관들은 이제 율법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이 사람이 입에되는지 안 입에되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대제사장이 한 명이 아니라 몇 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4명이 나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그래서 이것을 대제사장의 문중이라고, 집안이라고 합니다. 대제사장의 친척들이 이렇게 다 참여했어요. 참여해가지고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최고 권위, 유대인 중에서 최고 권위자죠, 대제사장. 그래서 물었습니다. 여차하면은 죽이려고 이제 물어보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거기에 붙잡아 가려고 이제 공무원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장로들, 이 장로가 이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할 때 그 장로예요, 사실은. 근데 이 유대인들 당시에는 장로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의원 정도, 시의원이나 또는 이런 의원 정도 되는, 국회의원 정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은 이제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고.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안진뱅이가 성전에서 구걸하고 있는 그 안진뱅이에게 내가 너에게 줄 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단 말이에요. 그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이 구원에 대해서는, 이 사람의 구원은 병이 나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병 나은 것에 대해서 병이 어떻게 나았는지 우리한테 만약에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말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성령이 충만하여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것, 부활시키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친구를 불러오라고, 누구누구 데리고 와라 그러면 그 친구한테 가서 선생님이 너더러 오라 그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구의 이름을 파는 것입니까? 선생님의 이름을 파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의 이름을 전달하는 거죠, 사실은. 선생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너더러 오라 그러더라. 예수님이 너더러 나아라, 안진뱅이에서 일어나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너더러 안진뱅이에서 일어나게 하라 라고 하더라. 자기들 스스로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일어나게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가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가 일어나서 걸으라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한다고 해서 무슨 주문 외우듯이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도들의 말이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네들과 제사장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이 건강하게 하라고 해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라고 명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이게 중요한 말이죠. 이 구원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이 치유를 구원이라고 생각했다면 다른 이로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누구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게끔 하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누구의 이름으로 너가 나음을 입어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구원을 주셨다. 치유함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마 대제사장들은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씀은 단순한 병 치유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영혼과 육체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함도 받고 인격에 바르게 됨도 받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나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부활을 시켜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여기서부터는 다음 주에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부활에 대해서 이번 주에 끝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다음 주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첫 번째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본인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전하셨다. 500명 이상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사도들이 먼저 전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제가 또 설교를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시여 여기에 모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또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용서해주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멋진 크리스찬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05장